엽기적으로 성도의 교제 교통 나누겠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합시다. 시작. 주님 앞에 헌신합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한 번 하고 죽을 때까지 안 하지 않죠. 매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드리는 건데 기간 헌신이 있고 나실인 헌신이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개인 단기 선교, 장기 선교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적으로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헌신의 마음 상기시키는 것 지극히 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한 2번 이제 헌신 예배를 했는데 이제 남전도에까지 오셨으니까 앞으로 한 번 더 오시고요. 그래서 2번 이렇게 맞추면은 이제 완전체가 되겠다. 또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요. 이게 뭔가 마음이 감동적이고 더 사명감이 막 생기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전도에 왔을 때 사명감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튼 저희 서울 에스라교회 이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장로의 유언입니다. 장로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장로가 누구입니까? 모세죠. 모세의 나이가 요 31장 1, 2절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은 신명기면은 마지막 책이네요. 모세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부분 31장 1, 2절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2절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자, 이렇게 하면은 모세의 돌아가시는 나이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였고 모세 선지자께서 이제 120세에 하늘나라로 가시는데 마지막에 하는 말 이걸 뭐라 그러죠? 유언이라 그래요. 여러분 청개구리 아시죠? 청개구리가 평소에 말은 안 들었지만 마지막 엄마 개구리의 무엇은 들었다? 유언은 들었다는 거예요. 이 우화가 주는 내용이 뭡니까? 평생 말 안 듣는 이 청개구리도 자식도 마지막에는 뭘 듣는다? 유언은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 개구리가 아들 개구리가 워낙에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 자기 무덤을 어디다 묻어달라 그래요? 강가에, 개울가에. 그러면 거꾸로 하는 이 청개구리는 어디다 묻을 거니까? 산에다가 묻을 줄 알았죠. 그래갖고 내 시친을 무덤을 개울가에 만들어 달라 했는데 이 청개구리가요 평소에 안 하던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네 해가지고 개울가에다가 어머니 무덤을 만들어 놓고 비가 올 때마다 떠내려갈까봐 늘 개굴 울었다 하는 우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불신 세계에서도 이런 우화를 만들어서 자녀들을 교육할진데 120세 목회를 하신 우리 모세 목사님이자 장로님 이분의 유언을 경청하는 것은 가한 줄로 압니다. 네, 보통 이제 가하시면 이해하시오 이거 해야 되는데요. 가한 줄로 압니다. 그러면은 무슨 유언을 하셨을까? 아니 세계적인 목회자죠. 청년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사람만 60만 3,550명이라는 거예요. 60만이 넘어요. 60만이 넘은 청년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영유아부, 학생부, 청년부 다 합치면은 좋기 150만 이상은 될걸요? 지구상에 그런 교회가 있나요? 여기 가까운 여의도에도 하나 있는데 그 정도는 안 돼요. 그러면 이 목사님의 장로님의 말은 들을만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됐다 해놓고 9절에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장로 밑줄 쳐야겠죠. 결국에는요 이 장로는 첫 번째 어떤 유언을 받아야 되냐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준 그 율법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율법에는 세부 세칙이 들어있습니다. 종 이빨을 깨트렸을 때는 놔야지고 그런 내용들도 막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율법 말씀을 받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장로의 권위는 지갑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장로의 권위는 말씀의 한미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저와 같은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받게 하지 않기 위하여 뭐하라 그럽니까? 말씀에 전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창념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경노예 제가 이름 지을 때 없어가지고요 이응자가 빠진 것 같아요. 성경노예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김도 성경김이 지금 판을 치는데 서경노예
서울 경기 뭐 이런 건가요? 그래서 이응짤 성경노예 딱 이러면 제 욕심입니다. 그죠? 우리 서경노예 장로님들 하면은 성경 이 한 권의 책.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카피라이터 중에서 100 더하기 0 몇이에요? 100이죠. 근데 카피라이터 중에 기독교 카피라이터가 100 더하기 0은 0이래요. 그리고 0 더하기 1은 뭐예요? 1이죠 원래는. 근데 100이래요. 도대체 이 1의 함수는 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100을 가졌어도 1, 예수님이 없고 0이면은 그 빵점이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빵점으로 평가받았어도 1, 예수님 한 분이 있으면 100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요한 복음에 가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셨다 하는 거죠. 맞습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셨고 지금 모세는 그 말씀을 장로들아 받으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 누굴 받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오전에도 말씀 아멘하여 받으셨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이. 그러므로 모세 장로님의 120세 목회하시고 마지막 유언 첫 번째는 레위 자손은 이제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면 70 장로가 있잖아요. 장로들아, 이 율법 말씀의 언약궤 이거 받아라. 이게 너희 권이다. 그리고 지갑도 열면 더 좋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의 장로님들의 권위는 그런 지갑 여는 거가 아니라 성경을 열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을 열면 인생이 열려요. 성경을 닫으면 당해가 닫힙니다. 예. 어려워요. 정말 가슴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로님들께서 제 얘기 듣지 마시고 120년 목회하고 200만 명 목회하셨던 모세 목사님 장로님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1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7년 네, 7년마다 이거 무슨 년이라 그러죠 우리가? 안식년. 역시 장로님들 수준입니다. 안식년, 면제년, 네, 면제년에 그 안에 무슨 또 명절이 있어요? 무슨 절? 초막절은 무슨 절입니까? 뭐 하는 날이에요? 뭐 하는 명절이에요? 텐트. 초막을 치고 뭐 하는 거예요? 예, 성경 읽고 파티하는 거예요. 초막을 치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걸 추억하면서 자기들도 초막을 얼기설기 여러 가지 버드나무, 뭐 신풍나무 이런 걸로 딱 지어놓고 거기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7월 10일부터 7일 동안, 15일부터 7일 동안, 그리고 7월 15일부터 7일 하고 8일째는 파티. 이렇게 돼 있는 명절입니다. 꼭 우리로 하면 추수감사절, 그리고 한국 명절로 하면 뭐와 같아요? 가을에 하는 추석과 같습니다. 내년 추석은 진짜 그렇게 됩니다. 내년은 뭐 한글날 뭐 추석 막 다 겹쳐가지고요 그냥 통째로 갑니다. 한 방에. 그러면 딱 7일하고 8일 때 잔치하면 딱 좋겠어. 성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명절날 성경 읽는 전통이 없어요. 부활절날 뭐 읽어요? 추수감사절에 뭐 읽어요? 맥주감사절에 뭐 읽습니까? 성탄절에 뭐 읽어요? 안 읽어요. 뭐 그런 게 없죠. 전통이. 유대인들은요 불임절에요 에스더 읽습니다. 연말에는요 전도서 있습니다. 있어요. 다 그런 게. 근데 우린 왜 말씀 하면서도 이런 명절이 자리 잡지 못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반성이 일어납니다. 교육의 부재입니다. 서울 에서라 교회. 교회가 뭡니까? 교회. 교자가 무슨 교자예요? 가르칠 교자입니다. 회자가 뭡니까? 뭐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 기능이고 우리 구주 예수님은 말씀이셨는데 창세기의 창조의 말씀이셨는데 육체가 되어 성육신 돼서 오셔서 뭐라 그랬냐면은 마태복음 4장과 마태복음 9장에 자신의 목회를 말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다 이럽니다. 예수님 동사는 딱 3개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했다. 가르치는 게 뭡니까? 교육, 티칭. 전파하는 게 뭡니까? 프리칭, 전도죠. 치료하는 게 뭡니까? 힐링, 호스피스 사역 같은 거죠. 치료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그럼 제일 단계적으로 봐도 예수님의 목회는 뭡니까? 티칭. 교육 목회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바 칼빈의 교육 목회는 성경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 교육 목회입니다. 교육이 일어나야 됩니다. 단기 선교 다녀오셨죠? 단기 선교 너무 좋아요. 저도 뭐 따라도 가고 저희가 주체적으로도 가고 했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 봤더니 교육이 부재입니다. 교육이 돼야 됩니다. 이 교육이 안 되면 선교 돈 아무리 갖다 줘도요, 이게 다음 그 리더십이 안 세워지더라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선교 오셔서 제일 처음 한 게 이상하게 12제자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되셔서 그냥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그냥 은혜 받아라 구원 받아라 하면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요 왜 안 하나 봤더니 창세기 때부터 해봤어요. 홍해도 갈라보고 노아홍수로 죽여도 보고 바벨탑 때 언어도 깨트려 보고 하나님이 안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한 게, 제가 제 눈에는 정말 이상하게 보인 게, 말 안 듣는 베드로하고 얘네들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나 되셔서 왜 저러실까? 그냥 뿅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끌고 다니면서 베드로야 참아라, 왜 말코스의 귀를 자르냐, 누구야 하지 마라,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느니라, 너가 나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뭐 교육을 해요. 아무튼 막 계속. 저는요 우리 장로교회, 특히 우리 서경노회가 교육노회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선교는 헌신하죠. 교육은 헌신 안 해요? 연말이죠. 주일학교에서 항상 외침이, 무슨 외마디 외침이 들려요? 주일학교에서 뭐 들리는 소리 없어요? 교사 보내주세요. 왜 외면하시죠? 뭐 캄보디아, 필리핀 다 좋은데요, 우리 교회에 선교지가 있잖아요. 지금 저 꼬맹이들이 캄보디아 가야 불쌍해 보입니까? 교사 없는 저 꼬맹이들을 보십시오. 여기가 선교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7년 면제년 초막절에 7년에 한 번만 해달래요. 매년 할 필요 없습니다. 장로님들 부담 덜으세요. 네. 몰라요. 7년 뒤에 벌써 천국 가겠지 모르겠지만 7년에 한 번씩 하라는 거예요. 7년에 한 번이요. 부담 돼요? 안 돼요? 부담 안 돼요. 그럼 70년 살았으면 몇 번만 하면 돼요? 7번만 하면 되시는 거네요. 뭘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3번째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성경 받아라, 언약 받아라 라고 우리한테 사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최소 7년에 한 번은 초막절을 지켜라. 이 초막절이 뭐냐면요, 성경 있는 명절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사경회가 있어야 됩니다. 사경회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정부가 박해를 하면서 그게 부흥사경회로 변질이 됐어요. 순간적으로 빵 하고 사라지고, 이런 부흥사경회로 게릴라성으로 심령 부흥사경회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그게 아니었죠. 평양대묘궁도 낮에는 하루 종일 성경사경회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후엔 나가서 전도를 하고, 저녁에 모여 기도하다가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말씀에 땔감에 기도에 불을 붙이니까 찬양의 향기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가 말씀의 장작이 많이 쌓이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불이 붙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의 향기가 올라가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제일 힘들어요. 저희 교회처럼 성경 교육 이런 교회가 뭐가 힘들까요? 예, 이 기도의 불과 찬양의 향기를 또 올리는 게 또 쉽지 않아요. 맨날 장작만 쌓나, 막 장작만 산더미처럼. 그리고 반대로 노래, 찬양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특화된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장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고함 쳐야 돼요. 맨날 스파크 불 붙여야 돼. 불. 근데 장작이 없어요. 불 어디다 붙이냐? 그래서 또 불 일으키고 또 스파크 또 불 막 이러고 있고. 그러므로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이게 균형 잡혀서 가는 우리 장로님들 서경노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절뚝발이 신앙인이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7년에 한 번은 이런 명절을 교회에서 페스티벌로라도 만들어야 돼요. 제가 미래자립교회 팀에 계속 얘기하는 것은, 제가 노예 온 지 10년이 됐는데 미자립교회를 위한 사경회 연합회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미자립교회 청년들 2명, 3명, 10명이 무슨 사경회를 하고 집회를 하겠어요. 목사님도 힘들고 청년들도 학생들도 힘이 안 납니다. 솔직히 좀 모여야, 이렇게 장로님처럼 이렇게 모여야 힘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자립교회 제가 요청하는 것은 좀 노예 재정으로 이런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 7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말씀 명절을 한번 크게 해서 2명, 3명, 10명 있는 그런 청년들, 학생들, 주일학교 교회들 좀 같이 모여서 확인도 하고 성경을 배워서 정말 마음에 불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저도 중학교 때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초막절 7년에 한 번만이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장로님이 해달라는 거예요. 모세 장로님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구체적인 방법도 하반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자, 방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읽어라 하는 거예요. 읽어야 됩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애들이요 들어야 돼요. 일단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벌써 장로님들은 벌써 꿈나라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기 뒤에 애들 꼬마들 보세요. 지금 조눈에 있나? 없어요. 제가 오전 설교만 60분 이상 합니다. 똑같이 들어요. 저랑 세대 통합으로 요 앞에서.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저보다 더 잘해요. 더 잘합니다. 여기 보면은 율법을 낭독해서 이스라엘에게 듣게 해라 했는데요. 그 듣는 대상이 누군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2절 곧 백성의 남녀, 여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네요. 어린이, 자 어린이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 다른 외국인까지도 오게 하라는 거예요.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역시 배우는 것은 교육이죠.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자, 배우고 듣는 거는 이론이에요, 실천이에요? 이론이죠. 지켜 행하는 것은 이론이에요, 실천이에요? 실천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나가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실천하는 것이죠. 아니 앉아서 안 배웠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행하겠어요? 기독교는 간단합니다. 앉아서 배운 것을 일어나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설교가 너무 짧다고 생각해요. 저는 30분, 40분, 50분 저처럼 1시간 한다고 쳐도요,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교육이 된다? 이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주중에 항상 교육을 시켰어요. 주중에 교회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주중에 공부해야 됩니다. 주중에 교리 배우고 진리 배우고 전도 배우고 찬양 배우고 기도 배우고, 주중에 교회가 살아 있어야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들을 때요, 은혜가 시너지가 일어나서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주중에 묵상, 큐티 이런 거 충만히 풍성히한 주간, 주일날 나와서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 안에서 또 설교가 2번 일어나요. 더 깨달아져요. 막 내가 올라가서 설교하고 싶다니까요. 어쨌든 막, 그죠?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니어서. 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은혜가 막, 와, 이렇게 깨달아지고 저렇게 깨달아지고 막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럼 왜 안 깨달아지나? 주중에 불이 안 켜져 있습니다. 주중에 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선교에는 헌신하면서 교육에는 헌신을 안 합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듣고 배우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거는 미래를 말하고 있어요. 미래 한국교회, 미래 대한민국, 너희가 차지할 가나안 땅, 거기 가서 뭐 할 거냐? 뭐 기술 혁신을 하고 뭐 GPT를 가르치고, 그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 미래에 그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 다음 세대는요 태어나면요 또 다 백지예요. 애기들이요 태어나면 잘하겠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백지예요, 애들은 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경외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무서운 줄 알아야죠.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배우게 할지니라. 계속 끝까지 모세는요, 배우게 하라, 듣고 배우게 하라, 배우게 하라. 이게 광야 교회입니다. 따라하세요. 광야 교회. 모세는 광야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런 에어컨 시설 이런 것도 없이요, 광야에서. 그리고 이거를 스테반 집사님은 사도행전에서 광야 교회라고 정확히 해석을 해줍니다. 교육 목회입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누구에게 주어진 사명이냐면 일단 장로들이에요. 저도 장로에 포함되죠. 장로들이에요, 장로. 우리 장로회가 어쨌든 이 말씀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교육이 살아나야 돼요. 교육에 헌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성경 보고 은혜 받고 이런 모습을 뒤에서 성도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교육하니까 뭐 이견이 없어요. 한 마음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고 빌립보 교회처럼 한 뜻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유언을 들었는데요. 이 장로의 유언이요, 저는요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마태복음만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뭐예요? 모든 것을이에요. 빠사그라페, 헬라어로는 모든 성경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교육이죠. 지키게 하라, 실천이죠. 이론과 실천입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 마태복음 28장 끝에서 교육하는 공동체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인클루지오, 수미상관법으로 마태복음이 실제 딱 신학이 그렇게 끝납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은 그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지금 여기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지금 여기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말 이야기하고 예수님 말씀 가르치고 말씀이신 예수님 전하고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끝으로 요한신학을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요한이 1장 1절에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러죠.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사도 바울도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하고 많이 싸웠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요한도 싸웠어요. 그 중에서 스토아 학파 애들이 주장했던 게 이 세계는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질서가 있고 뭔가 보이지 않는 무한자나 신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명칭을 헬라어로 그 그리스 시대니까요 로고스라고 딱 칭했어요. 로고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볼 때는 금욕주의자들인데 이거 뭔가 세상에 이게 별을 보십시오. 정확합니다. 오리온 별자리 보세요. 사방에 별이 딱 네 군데 방처럼 사각형으로 찍혀 있고 가운데 1, 2, 3 성부, 성자, 성령. 아니 어떻게 그게 빅뱅 폭발로 그런 게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이 콩을 오늘 사가지고요 안방에다가 팍 뿌려봐요. 그렇게 뿌려지나? 그거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별이 또 수천 년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요 그대로 별자리를 충성하리라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지켜가고, 대한민국에서는 동쪽 하늘 밤에 10시, 11시, 10시경 이렇게 뜨면 겨울이 시작됐다는 걸 정확히 알려줍니다. 정확해요. 대단하죠. 이 성경을 가지고요 우리가 배워나가는 데 있어서 장로된 너희들이 먼저 이걸 배우고 그리고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것 다 좋은데 이 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먼저 쓰는 개념이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철학자들이 항상 고민하는 건 아르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 철학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철학자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아니죠.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로 봤어요. 아낙시만드로스는 무한자로 봤습니다.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로 봤고 헤라클레토스는 근본을 내가 아무리 봐도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의 별은 보자기에 구멍이 나가지고 지금 불이 새내오고 있다. 그렇게 봤고, 그래서 그 아르케라는 게 대주제입니다. 철학자들한테. 근데 이 스토아파 금욕주의자들이 이 아르케를 로고스로 본 거예요. 로고스. 그 그리스 철학이 팽배하고 바울이 싸우고 요한이 싸우던 그 시대,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아르케 로고스가 있었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아파이들이 좋아하겠죠. 아르케 로고스가 있었다. 그렇게 해놓고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말씀으로도 언어로도 번역이 되고요. 질서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로고스가 있었다 하니까 철학자들의 귀가 솔깃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데우스. 딱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래. 맞다. 하나님이다. 그래 놓고 14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면서 예수님을 탁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겠어요? 로고스.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구약의 예언대로 죽었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끝자락에 가면 그 시체가 뼈도 꺾이지 않았다 그러죠. 왜요?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지 않으니까요. 그 시체도 성경대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살아서도 성경대로 못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있는 시체도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죽어 계시는 거예요. 뼈가 안 부러지고. 그러므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경로회, 특히 우리 남전도회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첫 번째 목회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한 게 그런 교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대신 창조주의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내내 기적과 표적으로 해봐도 회개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오셔서 자신이 죽음으로써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랑 많은 약속을 했지만 인간 쪽에서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은 누가 맺었냐? 십자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맺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개입해서 깰 수 있어요, 없어요? 깰 수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부디 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교육으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주신 이 장로의 유언, 그게 저의 인생 마지막 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리 장로님들의 마지막 유언. 아들, 딸들이 계십니까? 손주들이 있습니까? 누구야? 다 있어요? 누구야? 7년에 한 번이라도 성경 전체를 읽고 배우고 가르쳐라. 그럴까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죽음이에요. 성경적인 유언이에요. 우리 서경노회가 그렇게 성경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서경노회 남전도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다짐하는 기도도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경노회, 특별히 우리의 합동 측 말씀을 교육 목회하며 정말 개혁교회로, 개혁주의로, 말씀주의, 성경주의가 개혁주의입니다. 그렇게 말씀주의로 돌아가는 곳에서 섬기는 것도 감사한데, 장로로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진두지휘하고 당의 일을 가결하며 노예와 총회의 큰 대소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엄중한 자리를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소망 갖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요. 두 번째는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연말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좀 많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 정말 연말 연시 계획을 세울 때 정말 면제전의 초막절에 말씀의 명절을 지키는 마음으로 내년 사업 계획을 짜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곳에 이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예수님의 복음을 뿌리는 우리 서경노회 남전도회가 되어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한 해를 살지 못했던 거 있다면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오늘 이 헌신 예배로 말미암아 헌신을 다시 시작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받은 모든 장로들처럼 우리도 받게 하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 읽고 연구하고, 작지만 우리 다음 세대와 교회와 후손들과 청년들과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또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장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